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뜻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고 동참시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큰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쓰시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너 하고 골라서 쓰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늘은 이제 사사기서에서 기드온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기드온을 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또 시험하는 기드온에게 그것을 다 응답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셔서 쓰신다. 기드온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을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런 큰 용사, 그런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드온을 준비시키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우리 뉴송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각 사람과 자녀들과 가정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잘 준비되셔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부터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부터. 그래서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이 들어질 때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혹은 내가 이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말씀을 들을 때 막 아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이제 내가 아멘. 이제는 내가 고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들 하시죠? 네. 막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기보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을 저 김집사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김집사가 왔나? 이렇게 막 하면서 보고 아,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남편 잘 듣고 있나 막 졸고 있으면 막 찌르고 우린 그런단 말이에요.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잘하고 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사울은 누구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평가에 더 집중했습니까? 사람들, 그렇죠? 백성들, 사람들의 평가에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그가 뭐 했어요? 좌지우지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것이 더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에 더 집중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자기도 뭐 했어요?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같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든지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더 집중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편 3장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만인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 그 천만인의 의견을 여러분들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직 두려워하고 신경 썼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천만인이 다 이쪽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자기 혼자 천만인이 다 가도 다윗은 혼자 걸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거절하는 것, 또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6절인가요? 11절 말씀 시작.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주의 성령이 내 곁을 떠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평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그런 복된 유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이제 이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문이 좀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한문이 어떤 한문이냐면 수신, 제가, 시국, 평천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 혼자만 아는 줄 알고 잘난 척 하려고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내용도 보고 써놓은 건데, 자, 수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잘 가꾸라, 수양하다라는 의미인데, 자신을 잘 살피고, 그렇죠? 자신을 잘 살피고, 제가 뭐예요? 가정을 잘 살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시국,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천하, 뭐 한다고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잘 가꾸는 것부터? 자신을 잘 가꾸고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이요,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요, 뭘 돌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가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가꾸라 그랬더니 막 미용실도 가고 막 좋은 명품 옷도 입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잘 갖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천하를 할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 우리 이제 수요일에 디모데전서를 지금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목사, 감독의 자격을 뭐라고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하여 자, 여기 보면 감독은 먼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처음엔 잘 살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 이유를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잘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느냐. 그렇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만, 목사만 그러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말씀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잘 가꾸고 다스리고 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자가 교회도 돌볼 수 있고 지역사회도 돌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먼저 나를 잘 다스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나라와 천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점은 어디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를 잘 훈련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만나시면서 기드온을 훈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기드온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하신 게 뭐냐면 두 번째로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변화시켜야 한다.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과 26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집안 대대로 아버지 집안이 섬겼던 뭐를 헐라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제단을 이제는 회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먼저 가정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뭐라고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다고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나 한 사람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집안을 주님께서 쓰시고 변화되고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요,
힘내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혹시나 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는 분들이 나와 친한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10년, 20년을 믿었는데도 나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변화되기보다는 나 때문에 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뭐냐면 20년, 10년, 30년을 믿어도 변화된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또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또 변화된 삶을 그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의 주변 가정에 아름답게 끼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여기서 보면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켜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워도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기드온은요 두려웠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웠다.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고 집안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웠지만 어떻게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10명과 함께 가고 밤에 하고 뭐 이런 일이 했지만 꼭 하나님이 뭐 낮에 해라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도 두려워도 순종하고 있는 것, 순종의 길로 나갔다라는 것, 그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두려우면서 두렵기 때문에 종 10사람을 데리고요. 그 다음에 두려웠기 때문에 밤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승리의 길로 그를 위대하게 쓰시는 길로 쓰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려워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들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순종의 결과가 어떠해야 됩니까? 좋아야 된다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순종의 결과가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지방과 성읍이 발칵 뒤집혔어요. 28절, 29절 말씀 한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다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29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깨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순종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막 좋고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지방과 성읍이 발칵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순종의 결과가 우리의 생각에는요 막 잘 되고 평탄하고 막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막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이 악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순종의 결과가 핍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라. 왜요?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개념과 가치, 주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복을, 우리가 제일 팔복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복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개념과 가치들을 우리는 세속의 가치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가치들을 자꾸 뒤죽박죽 만들려는 시도가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런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기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뒤죽박죽 가치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동성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시대에는 뭐예요? 그것을 인권으로 포장해서 소수자고 약자니까 보호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상숭배자, 이러한 사람,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하는 자들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런 가증한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뒤바뀐 시대입니까? 또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하면 어리석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바른 것, 정직하게 행하고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비웃잖아요. 그 예가 뭡니까? 신호등에요. 사람이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빨간불이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차들이 빵빵거리다가 안 가니까 자기 옆으로 가면서 막 욕을 하고 가요. 밤에 이제 사람 없고 이럴 때. 그럼 이게 누가 옳은 겁니까?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옳은 거잖아요. 뒤죽박죽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기쳐서 약삭빠르게 해서 범법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도 세상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풍습과 그런 것들이 우리 성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바른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용기를 누가 줘야 돼요? 누가 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줘야 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용기를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줘야 돼요. 자,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한번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끊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그 다음에 31절 말씀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또 있습니다. 시작.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벌떼같이 몰려와서 이제 요아스의 집에 왔어요. 이거 분명히 기드온이 한 일이니까 기드온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여야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아스 기드온의 집 한 집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이 요아스는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변화시킨,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바알을 회파하고 그 아세라상이 찍힌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것은 참신이 아니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나타나서 그를 변화시킨 그분이 참 신이로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아들 기드온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결단을 하고,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바알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기드온이 겁장이었다면 그 겁장이를 누굴 닮았을까요? 아버지를 닮았겠죠. 그런데 그 겁장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고 그러한 영향력으로 변화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에게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 별명이 뭘까요?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아멘. 기드온의 별명이 뭐라고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바알과 뭐하는 사람이라, 바알을 싸우는, 바알을 향과 바알과 싸우는 자라, 바알과 다투는 자다, 이런 뜻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별명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상과 사탄과 싸우는 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과 세상과 다투는 자, 그 세상과 맞서서 당당하게 주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라는 별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의 순종하고 결단하고 변화된 모습이 한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아직 물론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먼저 기드온이 요아스에게 이것을 상의했다면,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 바알상과 이걸 제단을 회파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 이놈아! 박 가운데 맞고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말씀에 먼저 순종했다라는 거죠. 먼저 말씀에 설득하려고 했으면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설득은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야 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단과 순종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요. 지나친 표징을 구하는 것은 불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자, 6장의 말씀을 한번 혹시 이게 돌아가셔서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기드온이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6장의 내용이 꽤 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자꾸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시험하겠습니다. 양털에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가득 나왔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양털에 넣고 땅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자꾸 증표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 아이고 이놈 잘못 골랐다. 야 너 필요 없다. 다른 애로 하겠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거기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우리의 연약함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고 우리에게 신뢰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더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게 맞아요? 아빠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기 싫다라는 얘기예요. 하기 싫다라는 거 맞잖아요. 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표징을 구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이제는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뭐 하셨어요? 증명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런데 왜 자꾸 표징을 구하냐? 그것 외에 더 큰 표징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징보다 구해야 될 것은요. 이제는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말씀은요. 말씀을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보다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적, 그것을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실 때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위대하게 쓰시는 복된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우리가 준비시키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자신을 변화된 사람이 그 선한 영향력을 나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나타내고 또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쓰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핍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